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으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모니터 소리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며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귀중한 말씀을 받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살아갈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주님 모습에 가까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의 교회 역사 속에 나오는 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1076년 성탄절을 앞두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 4세는 아내 베르타와 어린 아들 콘라트와 함께 교황의 용서를 받기 위해 교황이 머물고 있던 이탈리아 북부 위치한 카노사 성으로 가고자 눈 덮인 알프스를 넘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독일에서 이탈리아 북부로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카노사에 도착한 황제는 1077년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추위에 떨면서 참회자로서 눈물을 흘리며 교황에게 용서를 청했습니다. 이 사건을 역사에서는 카노사의 굴욕이다, 로드 투 카노사, 카노사로 가는 길, 휴밀리에이션 오브 카노사, 카노사의 굴욕,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무엇 때문에 교황에게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을까요? 문제의 발단은 성직자를 임명하는 것, 서임권을 누가 가지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황제나 국왕이 자신의 영토 안에 있는 주교와 수도원장을 임명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1073년 새로 교황에 선출된 그레고리우스 7세는 평신도인 국왕이 성직자를 임명하는 것은 성직 매매를 부추겨서 교회를 타락시킬 뿐 아니라 교회를 국가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직 임명권은 국왕이 아니라 교황에게 속해야 한다,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교황의 서임권 요구는 황제와 국왕으로서는 자신의 수입의 원천을 탈취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충돌은 불가피했습니다. 결국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 4세, 이 사람은 독일 계통의 사람입니다. 이 하인리 4세는 1076년 1월 24일에 교황의 폐위를 선언하는 법령을 선포하게 이릅니다. 국왕이 교황을 폐위시키는 겁니다. 그러자 한 달 뒤인 2월 22일에 이번에는 교황이 하인리 황제를 파문하는 교서를 공포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하인 리에게 바쳤거나 앞으로 바치게 될 충성서약의 짐을 그들에게서 벗겨주는 바이며 누구든지 그를 황제로 섬기는 것을 금지한다. 당시 민심이 교황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결국 하인 리히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1077년 1월 맨발로 겨울 눈밭에 엎드려 교황에게 눈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레고리우스 교황은 눈밭에 엎드려 있는 황제를 성문 밖에 세워둡니다. 그때 카노사 성주와 그의 아내가 이렇게 중재를 합니다. 교황의 임무는 용서를 빌면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 교황이 아닙니까? 3일 만에 교황은 황제를 성 안쪽으로 받아들이고 사면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카노서의 굴욕 사건입니다. 카노서의 굴욕 사건 이후에도 그레고리우스와 하인 리히는 계속 충돌합니다. 3년 후에 1080년 3월에 교황은 다시 하인 리히 황제를 파문하고 루돌프를 새로운 황제로 세웠습니다. 황제도 물러서지 않고 같은 해 6월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의 폐위를 선포하고 라벤나의 주교인 귀베르트를 클레멘스 3세라는 이름의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을 합니다. 1081년 하인리 황제는 4년 전 참회자의 신분으로 넘었던 알프스를 이제는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를 폐위시키기 위해서 다시 넘습니다. 이번에는 민심이 그레고리우스를 떠나 하인리에게로 향했습니다. 결국 교황은 폼페이 남쪽에 있는 살레르노라는 곳으로 피신을 갔다가 4년 후에 그곳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도 서임권을 둘러싼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카노사의 굴욕 사건 이후에 12, 13세기 중세 시대에는 교황과 국왕이 서로 누가 높은지 다퉜어요. 국왕은 자신이 교황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왕관을 이중관으로 만들어서 썼습니다. 이에 질세라 교황은 삼중관으로 더 높게 만들어서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중관은 교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국왕이 달이라고 하면 교황은 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황권이야말로 최상의 유일한 권위라고 선언을 했어요. 교회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과연 더 크고 더 높고 더 화려한 관을 머리에 썼다고 승리한 것인가? 더 높아진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한 것입니까? 누가 더 높은 것입니까? 공관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먼 훗날 교회 역사 속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듯합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를 지나는데 길에서 논쟁이 붙었어요.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논쟁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냐? 누가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느냐? 그런 논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논쟁한 그 시점이 언제였느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사람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신 직후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3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첫째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상황이 또 한 번 벌어집니다. 이 일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돌아가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직후였어요.
이번에는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가서 말합니다. 주님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시면 우리 형제를 좋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10 제자들이 듣고는 기분이 몹시 언짢아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류 역사상 오랫동안 천시되었던 사람들은 노예 계급 종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로마 문화는 종의 문화라고 할 만큼 종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정복하고 승리할 때마다 전쟁 포로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종들은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낮은 사람, 비천한 사람으로 취급되었어요. 섬김을 받는 사람은 높은 사람,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더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되어 남을 시중 들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 본성상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밥상 차리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밥상 차릴 때 제일 즐거워, 이런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차려진 밥상 앞에서 먹기를 좋아하죠. 그냥 먹나요? 반찬이 오늘은 어떻더니 하죠. 대접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종의 정신으로 섬기는 자가 높아지게 된다. 누가 높여줍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로마의 문화, 세상의 문화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섬김받는 사람을 최고로 쳐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을 으뜸으로 여긴다. 내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나를 선생으로 따르고 있는데, 나를 주님이라고 따르고 있는데, 그러면 내게서 섬김의 도리를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누구에게서 배워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온유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온유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섬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섬긴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히 여겨주는 겁니다. 섬긴다는 것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섬긴다는 것은 상대방을 높여주는 겁니다. 상대방을 높여주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를 낮추는 것, 그게 섬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것, 그것이 섬김입니다. 그러면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섬기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종의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며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하고 계세요. 선생님이 하고 계세요. 눈앞에서 이 일을 경험하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선생님이 제자들 앞에 무릎 꿇었어요. 창조주이신 주님이 피조물인 인간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힘을 상징하는 칼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섬김을 상징하는 수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의 절정은 무릎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며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도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무릎을 꿇고 섬겨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극히 평범한 것을 계속해서 섬겨야 돼요. 사람들은 누구나 특별한 일을 하고 싶어 해요. 눈에 띄는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진짜 훌륭한 것은 평범한 일을 소중히 여기며 일하는 거예요. 평범한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밥 짓는 주부가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정성을 다해 밥을 짓는 것과 같아요. 어머니의 위대함이 여기 있잖아요. 몸이 아파도 밥을 줘요. 평범한 일을 하세요. 평범한 일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탁월한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을 반복해서 주님께 하듯 하는 거죠. 교회 마당을 쓸면서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쓸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평범한 일을 하는 거죠. 반복하는 거죠. 성도들은 우리가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 계속 섬기는 것, 아주 귀한 겁니다. 반복해서 예배드리는 것, 반복해서 말씀 듣는 것,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 반복해서 맡겨진 일을 계속하는 것, 그 귀한 일입니다. 어느 순간 그 일이 빛나게 될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로 우리는 작은 섬김에 소중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야 돼요. 큰 섬김은 영광스럽죠. 왕을 섬기는 거, 왕의 비서가 되어 섬기는 거, 대통령 섬기는 거, 비서가 되어 섬기는 거, 명망 있는 사람 곁에 따라다니며 섬기는 거 자랑스러워요. 굳은 일을 해도 꿀리지가 않아요. 자랑스러워.
그렇기 때문에 큰 섬김은 앞장서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작은 섬김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아요. 눈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것은 섬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섬기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일, 문을 열고 불을 켜는 일, 자리를 정돈하고 쓰레기를 줍는 일, 방송시설을 점검하는 일, 찬양을 연습하고 친교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일, 보이지 않는 재정부실에서 개수하는 일, 일찍 차량을 운행하면서 차량으로 섬기는 일, 남이 보지 못할 수 있어요. 작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귀한 섬김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뒷정리하는 일, 성도들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불 끄고 문 단속 잘 됐는지 확인하는 거, 쓰레기 줍는 일, 친청 치우는 일, 눈에 띄지 않지만 작은 것 같지만 귀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작은 일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관심이 많으세요.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라고. 지나치기 쉬운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거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6절 말씀 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들의 삶의 한복판에서 함께 계시다. 계속 말씀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섬김받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해요. 높아지고 싶고 섬김받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섬기는 성품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에요. 섬기는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섬김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천국의 원리입니다.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심는 씨앗과도 같아요. 조그만 씨앗과도 같아요. 인도 캘커타의 젊은 시절 테레사 수녀가 동전 몇 잎으로 하나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상급자에게 그 꿈을 털어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동전 3잎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 고아원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급자가 부드럽게 질책하면서 말합니다. 테레사 수녀님, 동전 3잎으로 고아원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 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테레사 수녀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동전 3잎으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능력도 없고 재정도 없고 동전 3잎밖에 없지만 작은 자, 부모 잃은 작은 아이를 섬기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도 여러분, 섬김의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섬김은 천국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심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섬기다가 우리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나쁜 일은 멈춰야 합니다. 그렇지만 선한 일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선한 일은 우리가 계속해야 합니다. 섬기는 일은 계속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들으셔서 잘 아는 이야기인데 들어도 또 감동이 되는 이야기 제가 소개합니다. 전라도 김제 땅에 기역자 교회로 알려진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테이트 선교사가 복음을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배드릴 처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갑부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교회에 내놓습니다. 그 집에서 예배가 드려졌어요.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 조덕삼 그 집에 마부로 말을 먹이는 경상도에서 온 이자익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자익 청년을 이 조덕삼 주인이 함께 예배 자리로 초청을 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한 기업의 사장님과 사원이 한 교회를 다닌 거예요. 조덕삼 성도가 바친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으니 조덕삼은 창립 멤버요. 헌금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요. 교회가 운영이 되려면 조덕삼 이분이 빠지면 운영이 안 될 정도니까 얼마나 주요한 인물입니까? 그 집의 마부인 청년은 그냥 교회 예배드립니다.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장로 한 명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조덕삼 성도와 이자익 성도가 후보가 되었어요. 결과는 이자익 성도가 장로로 선출되었어요. 조덕삼 성도가 말합니다. 이자익 장로님이 세워지게 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잘 섬기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섬김이 참 아름답습니다. 집에서는 조덕삼 성도가 주인이고 이자익 장로는 마부예요. 이자익 장로는 마부로서 주인을 섬기는 일에 본분을 다합니다. 잘 섬깁니다. 교회에서는 조덕삼 성도가 이자익 장로를 존중히 여기면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나중에 조덕삼 성도는 장로가 되어 이자익 장로를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 유학시켜 목사로 키워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교회를 함께 섬깁니다. 나중에는 예수교 장로의 총회장이 되어 개교회를 넘어 한국 교회를 섬기도록 뒷받침을 다 해줍니다. 그럼 두 그리스도인의 섬김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중세시대의 국왕과 교황은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황금으로 된 왕관을 2층으로 3층으로 높여서 머리에 썼습니다. 그 왕관을 보고 그 권위 앞에, 그 위엄 앞에 사람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기를 원했던 거죠. 음식을 만드는 셰프는 모자의 높이가 높을수록 권위가 있다고 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셰프의 모자는 높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음식 만들어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얻게 된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섬김으로 얻게 된 권위예요, 그거는. 그러나 국왕이나 교황이 황금으로 왕관을 2층, 3층으로 만들어 쓴다고 권위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대접을 받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왕은 백성을 잘 섬길 때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국민을
억압한다고 독재자를 그 권위를 인정하진 않잖아요. 잘 섬길 때 권위가 세워지는 거죠. 성도는 우리 예수님은 황금으로 된 왕관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오른손에는 황금 지팡이가 아니라 갈대를 쥐었습니다. 허리에는 황금띠를 두른 것이 아니라 물에 젖은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종의 모습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거기에 권위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직분자를 선출합니다. 황금으로 된 왕관을 쓰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라고 세워주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잘 섬겼으니 앞으로도 잘 섬겨주세요, 이런 자리입니다. 직분자로 선택되든 선택되지 않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님이시면서도 종처럼 자기를 낮추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섬기며 살기를 새롭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앞치발을 앞에 두르고 섬김의 제자의 도를 실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현장을 보여주는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 따라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섬김도 부족하고 섬김 받으려 했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여 섬기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높은 왕관을 쓰는 자리가 아니라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처럼 섬김의 도리를 다 함으로 주님께 칭찬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제자의 도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